우리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본문이에요. 그 제목을 꿈으로 피는 생명 그렇게 잡았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피울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무슨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는 길은 꿈이에요, 꿈. 꿈을 꾸기 시작하면 생명이 피어나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은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희생이 흘러넘친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희생이시잖아요. 그 왜요? 자식에게 꿈이 꾸어지기 때문에, 그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제목을 쓰임받는 복과 아버지와 하나 된 영생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쓰세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을 쓰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은 내가 꾸어야 돼요. 나에게서 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원함과 진실함. 내가 아무리 진실되려고 해도 진실되지 않아요. 잘 아시죠? 그죠? 내가 아무리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 되는 게 아니죠.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원함과 진실함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죠. 57절, 저물었을 때, 이 저물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유대인은 3시부터 이른 저녁, 6시부터 늦은 저녁이에요. 이 늦은 저녁으로부터 새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3시부터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또는 다음 날을 예비하는 이런 저녁이에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만 부자라는 단어를 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이 성취되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생명의 부여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여를.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마귀가 온갖 못살게 굴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다 그러겠지만 그 죽는 순간이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역설적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순간이 가장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때부터 지난 본문에서 보다시피 마귀의 권세가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의 부여를 그가 누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도 아리마대 요셉을 제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제자라는 단어가 안 써져 있고 이 disciple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로 번역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4번 써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결론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럴 때 한번 써지고 이제 28장 가시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한 번 더 써지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할 때 한 번 써져요. 그리고 여기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꼭 따라다녔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당돌하게 나왔다. 빌라가 앞에 아무나 못 나오죠. 존경받는 공영원이다. 선하고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렇게 딱 쓰면 읽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선지의 꿈을 꾸는 자예요. 선지의 꿈을 꾸는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비하면 그건 얼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있었어요. 우선 사내들인의 당상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밑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말이 선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은 것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이 선지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통하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알아보는 암호처럼 마치 그렇게 써진 것이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은 정말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의 꿈을 완성하셨다 하는 거죠. 완성하셨다. 특별히 그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서에 이 선지의 꿈들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의 꿈 중심으로 선지의 꿈을 완성하는데 그 중심이 이제 이사야 35장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보내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일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예수님이 뭐 기면 기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그랬지. 저렇게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의 꿈이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들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이 고수들이 만나서 깊은 교통함을 우리는 종교의 현상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선지의 꿈이 완성되고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면, 나를 모르면 그러면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안에 그 이사야 이 선지서 17권의 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절들을 제가 다 뽑아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꼭 읽으시고 특별히 26장, 27장을 하나씩 홀로 따로 듣는 사람은 이 부분을 많이 읽으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은 가슴이죠.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안에 수태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이 기독교는 유년주일학교 가면 솔로몬이 뭐 지혜가 많고 뭐 하여튼 뭐 솔로몬이 영웅이에요, 영웅. 성경에서는 이게 다 망해먹은 니언이에요. 이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에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그런 걸 못 봐요. 왜? 현상을 보니까. 뭐 솔로몬 시대 때 번쩍번쩍하고 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죠. 숙청을 전부 숙청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다 숙청했어요. 근데 다윗의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버지 아히멜렉이 노베 제사장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망명 왔을 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떡 한 번 줬지만 한 번 줬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그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도륙을 냈죠. 그때 다윗과 함께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이 광야 망명 시절에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게 뭐 가십거리죠. 이거 죽여야 되는데 제사장을, 그것도 아버지의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장으로 이게 추방시키죠.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은 궁중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비아달 계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뭘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아비아달 계열에서 선지의 물결이 일어나고 궁중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궁중 제사장의 물결이 일어나죠. 자, 선지의 물결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궁중 제사장들은 뭐 하겠어요? 누가 더 많이 가지나?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나? 맨날 그런 거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물결에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흘러오고 공중제사장에서 사두개파까지 올라왔어요. 사두개파들은 뭘 갖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요? 오로지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를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나 뭐 이런 거, 짐승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모세 오경만 말씀해요. 그런데 선지 물결의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지서예요. 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 아니고 한 가족 된 삶이다. 이게 선지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계 계열인 사두개파는 완전히 종교, 현상뿐인 사람들이 되고, 이 선지의 물결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우주를 이게 충만하게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 말은 꿈이 자라는 거예요. 꿈이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꿈은 뭐예요? 엄마에게 칭찬받는 거죠. 엄마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그 꿈이 장성해지면 누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상이죠. 내 생명 자체가 하늘의 꿈이 성육되어 버리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인간계를 떠나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행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조화로 충만하잖아요. 이 인간계 안에서만 거짓과 불의와 더러움과 죄악과 천박함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범벅이 돼, 범벅. 어떻게 그 안에서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본질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먹을 게 산의 진미로 쌓여 있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아름답고,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살아나가도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도, 현상의 사람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말은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은 나, 끼리 나
뭐 내 새끼, 내 가족, 끼리 나밖에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꿈은 전체가 보여요.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 당했는데 그 일제 강점 당한 상태에서 나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주권이 회복되고 모두가 기쁘게 살 날이 와야 된다. 이건 꿈이에요. 현상의 사람은 꿈이 없어요. 불쌍한 것이에요. 58절에서 60절까지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는 부분이죠. 가서 달라 내주라 명령하니 요셉이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본문적으로는 여기가 핵심이죠. 이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3시에서 6시 안식일이 시작이 될 때까지 이 3시간 동안에 장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3시간 동안에. 레위 법대로 그것도 준비가 되고 레위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또 묘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려울 텐데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헤드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의 부요를 이사야 선지자가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것처럼 그 부요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장례가 너무나도 여호와의 이레를 따라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신 분이에요. 그 종교를 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폐하셨고 정결례를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장례법까지 그 레위의 전통을 따라 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획도 피할 수 없다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이 현상적인 복을 받겠다는 종교인. 그에 못지않은 부류가 또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거 보니까 교회는 뻔질나게 들락날락 하는데 뭐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개뿔도 뭐 더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머리를 돌립니다. 그 종교생활 해야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자기 이익만 챙겨요. 머리카락 한 털도 손해도 못 보고 희생도 못하고 헌신도 없어졌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하게 돼요. 생명의 꿈에 붙들림 받으면 내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죽어도 좋은 사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는 이 두 부류들. 하나는 맹목적인 종교생활. 하나는 종교생활을 보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여가지고 머리를 땡글땡글 돌려가지고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이익 챙기러 나오는. 망해버린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 죽음에서 나뉘는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죽으셨을 때 그대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됨과 죽는 순간에 영원히 단절됨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뉩니다. 25장은 종말의 비유 3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 3가지입니다. 그 총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 나눔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꿈이 수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현상 세계는 우리가 거짓으로 잉태되어서 거짓으로 출생해서 온 세계가 거짓인 속에 거짓으로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진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 요셉의 복됨은 자기 때를 섬겼어요. 자기 때를. 이게 쓰임받는 복인데요. 하늘 꿈을 품은 자들에게는 카이로스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 위대한 꿈만이 아니고요. 너무나 아직은 미성숙해서 엄마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스테이지조차도 그 단계별로 카이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윗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자기 때에, 우리 번역은 당대에 그렇게, 원어가 on time이에요. 다윗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혈육은 평생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길러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욕심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뿐이면 허무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 속에 결정적인 때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받으시면 혈육으로 산 삶이 본질을 피워내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에스더 얘기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걸 받아서 이게 나의 때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때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나의 때다. 그게 만나지면은 내 목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밥 몇 그릇 더 먹을 것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교회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 작지만 꿈이 피어나요. 그래서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지만 열심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은 이 카이로스를 만나서 다음 단계 계속 성숙해 나가요. 꿈이 성숙함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장성하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명예든. 그런데 대부분이요. 그 초기 단계에서 좀 열심을 내면 이게 내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불만스러워져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알아주지를 않거든. 무익한 종의 비밀을 전혀 몰라요. 생명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다 은혜로 허락된 거 아니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면 다음 카이로스, 다음 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힘이 생기면 참 장성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잘하고 있거든. 내가 잘하고 있거든.
거기에서 다 그냥 멈추어버려요. 자람이. 꿈이 자라면서 삶 전체가 장성해지는데 무익한종의 비밀을 모르고 그 좀 성긴 거 가지고 내가 내 말 하려니까 어색하네.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이 마리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뭐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믿었겠어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이 그대로 가슴에 박혀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을 얘기지만 부모의 가슴에는 그게 간직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그리고 하늘의 꿈을 꾸는 자의 손에 의해서 장래되어지며 그 장래는 주님을 순전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래는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생명의 부여와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마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사건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했다, 사건을 적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은 수태되는 기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내 가슴에 수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수태되면 이 동전의 양면이죠. 이 절대화된 현상의 뜨악함. 현상이 어떻게 절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대화된 그 현상의 뜨악함, 그 세상의 뜨악함이 느껴지면서부터 열리는 게 있죠. 그냥 숭고한 하늘꿈. 이것 때문에 내가 이익받지 않아도 좋아. 이것 때문에 내가 현상적인 보상을 받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그 자체가 순수하고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진실되니까 어떻게 내 가슴을 배반하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순전합니다. 하늘의 꿈은 순전함이에요. 이익이나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해가지고는 하늘 꿈은 꾸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가 어린아이 같이예요. 지금 제 말씀을 따라오신 성도님들은 죽음 후에는 나뉘는구나. 이 짧은 생에 잘 먹고 잘 사다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 하늘의 꿈이 품어졌으면 좋겠다. 다 좋아하고 다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짓에 중독되어 있어서 좋은 건 다 생각으로 처리해버려요. 실제는 이익되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현상의 것들을 개무시해야 돼요. 나는 요즘 아이들 표현이 참 좋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천사 수종을 받아라, 만국 영광을 가져라 이러면은 그 똥덩어리를 가지고 나한테다가 야 이 자식아 그냥 물러가.
쓰레기통에 가서 너네 동네에서 놀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저 뭐 차를 봐도 부럽고 집을 봐도 부럽고 옷을 봐도 부럽고 아니 그까지는 갈 거 없어. 삼겹살 봐도 부럽고 이래갖고야.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겠습니까? 현상에는 보상도 없고 현상은 원하지도 않아요. 뜨악해서 그 헛된 것, 그 거짓, 그 속이는 것, 그 지저분한 것, 내 삶을 종로로 시키는 것, 내 삶을 가치 없고 비천하게 만드는 그것이 너무나 뜨악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 표현이 점잖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 뭐 현상으로 얼렁거릴 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잖아요. 나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왕관을 씌워준 들 바라겠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에서는 받을 것이 없고 현상에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약속은 현상계가 끝난 본질계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지, 현상계에 뭘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겠어요? 멀리서 보고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이때 운명에서 자유해집니다. 운명에서 자유해집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뭐 한국 사람이냐, 백인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기냐, 짧으냐, 눈이 크냐, 작으냐, 코가 위로 열렸냐, 아래로 열렸냐. 여러분 웃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의 원심력을 못 벗어나요. 현상이 쏘기면 쏘기는 대로 업앤다운, 업앤다운. 오늘은 뭐 살릴 난 것 같다, 내일은 뭐 죽는 것 같다가 난리를 치는 것이죠. 하늘의 꿈을 꾸면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피우는 기제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자체의 숭고함으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 죽으심과 그냥 아름답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기독교의 것을 붙이기 전에 무슨 메시아다, 뭐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구세주다, 이거 붙이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현상계의 삶과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자기 진실,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그랬다고 아버지한테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지까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꿈꾼 그 길을 걸으신 것 아니에요. 얼마나 길게 산다고. 얼마나 길게 살아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입고 호사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가치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종노릇하고 싶지 않다. 내 중심의 진실을 나 스스로 배반하고 싶지 않다. 아직도 좀 어렵게 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그렇게 산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나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만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 풀 한 포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집에 잔디 맨날 가꾸고 물 줘도 죽잖아. 우리가 하는 거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이 만유는 사랑과 신비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이 짧은 생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산다. 선택할 수 있지. 그 현상의 욕심을 더덕더덕 붙여서 달고 댕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네? 그러지는 맙시다. 이제 십자가 말씀을 지나고 나서도 아니지요. 그건 정말 아니지요. 왜 세상에 내 가슴을 죽였어요? 내 가슴이 내 육체보다 중요합니다. 내 가슴이 내 삶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가슴에는 내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세상에다 내 가슴을 죽였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필요하고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지만은 가슴을 줄 수는 없죠. 현상적인 이익은 본질적 숭고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 쏟지 마십시오. 한국 영화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 TV 보지 말고 말씀 읽고. 저는 왜 봤느냐? 이 성도들이 뭘 보냐 알아야 되니까. 네.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액션 무비예요. 재밌게 만든 액션 무비예요. 그 내용은 가와구치 그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매국 노인 강인국 두 사람을 암살하는 거예요. 주연이 염석진인데 이정재가 이제 했어요. 근데 변절한 일본 밀정이에요. 그 종로 경찰서를 탈출한 이 거짓 신화를 만들면서 이 상해 임시정부까지 침투해가지고 경무국장이 돼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이제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 경무국에 있는 명우와 세강이라는 두 사람을 따라 붙여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는 밀정이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따라 붙었는데 딱 김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정이에요. 죽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같이 일해왔잖아요. 그래서 막상 총을 못 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부하지 사실은 부하인 명우와 세강을 쏴서 죽여요. 나중에 보니까 명우는 살아있어요. 말도 못하게 되고 얼굴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은 3명이요. 암살단 3명과 3명을 이제 경성으로 파송하죠. 거기에 이 염석진이 따라 들어와서 일본 경찰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이 암살을 방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암살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와이 피스톨과 이 암살단과 강인국의 그 가게가 강인국은 친일파지만 부인은 독립운동을 도와요. 그래서 그 쌍둥이 딸이 이 도피하면서 나누어져서 하나는 친일파가 되고 하나는 이 암살단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삼각관계에서 재미는 이제 생겨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강인국도 죽고 암살단 중에 2명은 죽고 이 하와이 피스톨도 죽고 그리고 안옥균이라는 이 강인국의 쌍둥이 작은 딸이 이 암살자가 된 안옥균이가 살아남고 염석진이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1949년 반민특위의 재판을 받게 돼요. 보시겠습니다.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자조 육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피고, 본님은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저 반민특위는 그 이성만 씨가 없애버렸죠. 이성만 씨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국내에 이 기반이 없어서 그 당시 북한에서는 이 역사 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재산 가지고 전부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승만 씨가 같이 합해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도 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반민특위를 이승만 씨가 없앴고,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이승만이는 나쁘고 김구만 착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 돼요. 다 각자 그 시대에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예?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누가 뭐를 감히 심판을 하고 그래요. 이 나라가 그 쓸데없는 논쟁으로 찢어져 가지고 꼴이 아니죠. 하여튼 어쨌든 검사가 이제 증인 데리러 나갔는데, 이 지금 독립군 잡던 사람이 경찰이 돼 있으니까 이승만 정권 안에서는 그 부하 경찰이 정인 쏴 죽여버렸죠. 그래서 정인이 없으니까 이제 무죄로 풀려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염석진이는 그 영화의 이름이고 아마 염동진을 뭐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덮어졌다 생각하고, 전에는 경호원 없이는 뭐 바깥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혼자서 쇼핑도 하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그렇게 다닙니다. 보시겠습니다. 미쳤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요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예, 영화에서는 저렇게 처단되는데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현상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잣대를 들여들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석진이의 답이 몰랐으니까죠. 몰랐죠. 뭐를 몰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현상적으로 결과가 없어도 자식 기를 때 현상적으로 결과 있어야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생명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독립되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을 버릴 수는 없죠. 그걸 몰라요. 꿈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현상의 이익이 전부예요. 종교는 세상 나라를 섬깁니다. 세상 가치를 믿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매국노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매국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를 살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백은 진실되어야죠. 고백이 거짓이면 고백 안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꿈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꿈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한 복판이 6장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고백이 진실일 때 그것이 복입니다. 고백이 진실일 때 그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에르간이 피어납니다. 고백은 생명 뿌리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장례 한 번 충분합니다. 냉수 한 그릇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도 그것이 가슴의 꿈에서 피어난 것인가, 가슴의 진실에서 피어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악한 것이 아버지에게 거짓된 것입니다. 이 현상의 사람은 거짓으로 잉태되고 거짓으로 출생했고 거짓된 세상에 거짓으로 살아와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든지 거짓으로 해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귀한 우리의 관계들, 부부, 자녀, 친구 다 거짓으로 해버려요.
내 생명을 들여서 피우는 나의 일들도 성공 실패가 아니라 나를 들여서 나의 것을 피워보고 싶다 하는 진실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 속이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 자신을 속이고 배반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허상의 배설물을 위해서 나의 진실을 버릴 것입니까?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늘 바르게 행동합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에게 조금, 몇 명 모이지 않은 데서도 내 입장이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무슨 살 일이 난 줄 알고, 그거 안 되면 너무 죽는 줄 압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우리 서로의 영광은 그렇게 구해요. 사람들 나 좀 인정해주라, 나 좀 칭찬해주라, 나 좀 봐주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죽을 때 나의 진실을 내가 버린 것입니다. 돈 많지 않은 것? 물론 그런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집을 좀 더 큰 것, 내가 좀 더 출세, 내가 좀 더 성공했어요. 그런 걸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진실을 나 스스로 버리고 배반했다. 이것은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을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초목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분명히 알지만 쓰러지는 잠시의 이익 때문에 나의 본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진실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종교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합니다. 결단하고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을 예배자로 하나씩 홀로 다시 들으십시오. 말씀 때문에 많이 우실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아플 것입니다. 이 26장, 27장의 묵상들은 한 번도 제게 눈물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못한 말씀들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